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현순이 권사님 수요일날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지도 않으신데 나오시니까 더 감사해요. 네네. 또 이렇게 들리시지 않으신데도 오신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우리는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 공부하면서 그 재앙의 내용보다도 그 재앙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애굽의 시대와 같은 재앙을 살아내고 있고,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 전 9번째 재앙이었던 암흑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암흑이 없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암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은 자신들이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그들에게선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대접 재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모르고 성경은 몰라도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영화 제목도 아마겟돈이 있죠.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 소행성이 가가지고, 아시죠? 소행성 쪼개가지고 지구가 살아났더라 라고, 그런 내용에 대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최후의 전쟁과 같은 단어인 거죠.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편, 사탄 편 해가지고 크게 한번 붙고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6번째 천사부터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 어디서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14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게 에덴에서 그런내는 4개의 강이거든요. 강줄기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물의 경계, 4가지 경계 중에 한 강이에요. 그 이후로 이 강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 있어.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이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서쪽은 어디까지예요? 서쪽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이걸 제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자,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아까 히데겔 강이라는 데가 여기 옆에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 경계인데 여기가 지금 나일강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이만큼이에요. 여기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땅은 사실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여기가 가자지구인데 여기에 폭격을 계속하죠. 그게 여기예요. 여기를 계속 폭격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여긴데 이들의 마음은 요만큼이 사실상은 아니에요. 이들이 영토를 회복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어디예요? 최소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나의 전까지 내놔. 유브라데 강 전까지 내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 땅을 넘어가면 이제 뭐가 돼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의 땅이 여기예요. 여기고 여기가 이방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너머로 이 약속의 땅을 넘어서 공격했던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죠. 요 강을 경계로 요 나라와 요 나라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 특별히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됐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그 악의 상징으로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이유는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의 마지막 혈통인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남유다가 갖고 있던 그 정통성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린 대상인 바벨론을 세상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언급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큰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해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라크거든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옛날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없이 끝났죠. 그렇게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은요, 이 유프라테스가 지금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대적들의 국경과도 같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물 때문에, 원래 이 물강 때문에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이쪽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강 넘어오다가 다 죽으니까. 근데 그걸 초월할 정도로 있는 대군들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아예 말라버리니 군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손쉽게 넘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6번째 천사가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확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이 마른다 라는 표현은 요한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 50장 37절에서 예레미야 50장 37절 38절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아멘. 강물이 말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린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시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의 내용이 적힌 겁니다. 여기에서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물이 마른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으니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대를 향해서 바벨론이 공격하는 모습이라면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보면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젠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성경에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우리를 향해 공격하러 넘어올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온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번에 걸쳐 무참히 짓밟힌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너희들에게 그 경고의 나팔을 불었으니 무방비로 무대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싸움에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오늘 거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13절 보시면 그 전에 666 이거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관련되어 먼저 용, 그 다음에 바다에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그 사탄을 숭배하라 라는 그 세계관입니다. 인문학이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세계관이에요. 가장 흔한 건 자본주의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게 옳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기 노은 파일에 저희가 있나 이게?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또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에 있는 자기만을 위한 성공과 번영을 위한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요 물리적으로 마지막 때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마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교회여 대비하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걸 빼앗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꼬드깁니다. 야 교회 그리고 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다 대적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모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것마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쨌든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신들은 꽤나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해요. 교회를 얼마나 미련하게 여깁니까? 옛날엔 그래도 야 교회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지. 이젠 교회의 도덕과 윤리도 사라져가지고 그전에는 조금 무식해도 그냥 넘어가줬는데 이제 그 무식함 가지고 계속 들통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야 무리를 걷는 거야 그 말이 되냐? 천지를 야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진화론도 안 배웠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도 더 개혁주의인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기독교 학회를 가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교수님들이 그 학회를 가시면 아니 아직도 그쪽 교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 신학자라니까요. 열의 9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열의 하나,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하라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인간의 위대함을 교회에서도 칭찬해야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 쓸모 없습니다. 지극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우리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잘 준비돼가지고 하나님을 박살내려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마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이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예요. 하나. 사실상 두 개라고 할 수 있지만 깨어있고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입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가벗고 다니지 마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고는 7 교회에게 그 전에 먼저 하셨던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먼저 해주십니다.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거벗는 게 뭐죠? 벌거벗는 게? 흰 옷을 안 입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상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내가 옷을 지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게 더 이쁘지, 요게 더 이쁘지,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대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얼마 없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얼마 없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볼게요.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경고인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전부가.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아주 부유했습니다. 돈도 아주 많은 교회예요. 교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고 부자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부자라. 교회가 얼마나 부자여야지 스스로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나요? 부자예요. 부족한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든지 우리가 이제 예산 맞춰서 빡빡한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늘 풍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렵고 불쌍하고 흑암 속에 살고 벌거벗겨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성도도 많았어요. 부유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사역자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크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풍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겁니까? 너네 진짜 가련해. 너네 진짜 불쌍한 거야. 너네 눈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물질주의적, 기복주의적 사고로 가득 찬 기독교 혹은 그런 대형화된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조그맣고 지하있고 이게 좀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자위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에 부욕해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가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가야죠. 일단 가야지 감사한 건가요? 이 상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뭐 해야지 복 받습니다. 뭐 해야지 잘 됩니다. 네가 잘 되고 네 범사가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실상 벌거벗은 행위예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아까 개구리 같은 그 영에서 나온 그 존재들, 그 귀신의 영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 준비하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니 잘 준비하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시면 영적 전투 무장을 하라고 바울이 이런 좀 사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빗대어 교회에 얘기하시잖아요. 왜 하필 로마 군인입니까? 그냥 길거리에 가면 그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보이니까 이 사람들 빗대서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길가 가는데 이곳저곳에 계속 군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영적 무장해야지. 내가 영적 무장해야지. 이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랑은 사실상 거리가 멀죠. 이거 다 해봤자 뭐예요? 폭탄 터지면 끝인데 아무런 소용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수시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또한 일곱 교회에 지칭하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교회의 영적 무장을 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왜 그 전쟁터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하르마겟돈이거든요. 하르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뜻은 언덕, 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요. 무깃도의 산,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장소가 어디야? 무기또 산에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기또는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의 상징하면 뭐죠? 38선.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이거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38선의 아픔 이러면 그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38선의 아픔 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무기또 하면 전쟁 나는 지역,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무기또 지역은요, 이스라엘 평원으로 엄청 넓죠. 이게 무기또 지역이래요. 엄청 넓고 가로로 22km, 세로로 32km 되는 엄청난 평야래요. 그래서 평야라 여기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여기에서 전쟁하기를 좋아했어요. 넓으니까 전차 갖고 싸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군이 모여서 서로 힘을 겨울 때 싸우는 장소가 항상 이 무기또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던 전쟁 중에 200회가 넘게 여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전쟁으로는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싸웁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누고가 유다와 싸울 때 요시야 왕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여기서 전사했어요. 그때 예레미야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죠. 요시야 왕이 진짜 다윗을 이은 성군이 될 존재였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 곳에서 나가다 싸우다 돌아가셨거든요. 통곡을 해요, 진짜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담은 지역을 떠올리게 하여 영적 전쟁을 지금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를 대비시켰듯이 요한은 무기또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싸움은 제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평야. 근데 왜 산이야? 아마겟돈의 하르가 산이라 그랬잖아요. 평야, 에레츠, 그 앞에 단어를 다르게 쓰든가. 근데 꼭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요한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마지막 심판의 전쟁은 산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은 곡과 마곡에 싸우는 최후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거야, 패망할 거야, 들짐승한테 뜯어먹힐 거야 라고 대적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구약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는 최후의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산 위에서요.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한테 성경을 70년, 80년, 60년, 그래 저 짧게 가서 한 5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만 5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건 너무 빠삭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에겐. 그 산이 가진 최후의 전쟁의 의미를 요한이 빌려와서 마지막 전쟁의 장소는 무기또의 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기또 산이 중요한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쟁하면 떠올리는 것이 지금 무기또고, 마지막 전쟁은 산에 일어날 것을 지금 요한이 표현한 거고, 그걸 히브리어로 음역한 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이게 아니라 아마겟돈이에요. 네. 그리고 이 무기또 평원에 여러분 진짜 산이 있습니다. 아까 산 보여주죠. 이걸 찍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평야를 위에서 지금 내려 찍은 거잖아요. 여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한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대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거였어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기또 산에서 이기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전부 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영적 승리의 장소인 기손 시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또 시내라고 불러요. 엘리야가 이긴 갈멜산이 바로 무기또의 산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장소로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올 것이나 엘리야가 이겼든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갈멜산에서와 같이 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언젠간 그날이 되면 끝날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서 궁극에 일어날 그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의 최후가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걸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대적이 몰려오는데 야, 옷 입어, 옷 입어, 다 옷 입어. 입어 55 방패, 무적의 방패인가요? 그냥 우리는 옷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 입고 하나님만 막 응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어땠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편들이 있었습니까? 저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엘리야 혼자 싸웠습니다. 엘리야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서 있어서 구경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래요. 안 서요.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면 그 입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없어요. 다 빨가벗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한 두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그렇게 애씀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어떤 예언을 지금 비밀로 야, 교회한테 내가 이거를 막 봉인해가지고 너희들 갖고 있고 이게 한 3,000년 후에 일어날 일거니까 절대 개봉하지 말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음모론이나 신비론에 이런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00년 전 그들은 더 핍박으로 힘들었었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힘들어요. 그들은 때려서 힘들게 했지. 우리는 나 빼고 다 노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교회도 분명히 역사 속에 이 흰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겟돈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종말에 관한 이상한 해석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이제 녹음이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 한 번 더 듣고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정 모르겠으면 다운 받으신다면 그냥 그분한테 들어보라고 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이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옷이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주문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의 안에 살겠다라는 걸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 크고 작은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도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끝날 거냐.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계속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가? 나만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나만 이 세상에 등신처럼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줄 수도 있어요. 혹 들으면 저게 진짜 아닌가?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1년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헷갈려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길 나왔어요. 1년 있다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게 맞는가? 저게 틀리면 어떡하지?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갈피를 못 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가장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꼬시고, 옛날에는 이런 이단도 적었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 너무.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죠. 얼마나 무시합니까? 배척합니다. 요즘 50대 부모님들이 20대 자기 자녀들이 신랑감, 신부감, 배우자 데리고 올 때 안 되는 거 1순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탈락이야. 교회 다니면 무조건 탈락이래요. 이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참 예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고운 얘기가 안 나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죠.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마케팅하거나 이런 거에 애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 모습을 더 화려하게, 내가 더 부자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지? 내가 혹시 더 잘 나가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겠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바른 옷을 입는 것만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내가 섬기고 도울 곳이 있다면,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겨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잠자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 깨어있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이 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우리가 선택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내 속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자로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때로는 세상에서 비방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다시금 용기를 가지며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거듭나여지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그 꼴을 먹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고, 그 꼴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